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일곱 촛대는 성경이 친히 주석한 바와 같이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꼭 그것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 안에 순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당과 우리 교회당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당 좌석 사이를 걸어 다닌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처방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행위를 알고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데도 잘 견디는구나, 수고가 많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노미날 크리스천, 명목상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지 않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후에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죄악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뜨겁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그 도시가 부요하다 하고 네가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세상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한다기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삼위 하나님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매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죠.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촛대 사이를, 촛대는 교회입니다. 불을 밝히는, 진리의 불을 밝히는 교회고, 성경에 친히 주석했죠. 1절 마지막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성경에 친히 주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일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함께 하시며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불꽃 같은 눈 할 때, 불꽃 같은 눈 할 때 이 사실은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주님이 안 보고 계시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18절 중반에 나오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안 죽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죽고 손자도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나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왜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썩지 않고 바다 생물의 목에 걸리거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한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런 상태로 영생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접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범죄를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지만은 죽어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죄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령 죽으리라 했는 대로 그걸 따먹자 영은 즉사했고 하나님과 단절을 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은 껍데기는 900 몇 살 살다가 죽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산영과 산육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해서 영은 즉사하고 육도 몇백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영, 중생된 영이라, 거듭난 영이라 하고 영이 다시 살고 또 육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산영과 산육인데 에덴 동산에도 산영과 산육인데 똑같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천국에서는 이제 범죄할 수 없는 완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던 대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을 것입니다. 아론이나 사독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였어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막바로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중간에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존중을 받았는데 그들도 훌륭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왕도 그렇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붙였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 품고 오늘날 목자들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흉패를 붙이고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사야서 앞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사야 그 구절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 제사장 아론이나 사독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도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론이나 사독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역 한글에는 체휼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지자십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인간 선지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다 한계가 있고 또 그들도 죽으면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조차 증언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하는 그 큰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원수 마귀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를 사람들은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 왕들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 다윗 왕이 평생 왕으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죠.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구석구석에까지 공평과 정의가 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공평, 정의 그렇게 하지만은 깊은 곳에 가면은 비리, 부정부패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 또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왕이신 주님은 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인내를 안다. 그렇게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그 바로의 압제하에 고통하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또 불꽃 같은 눈이라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은 그 선교의 정열이 뜨거운 눈. 영혼 사랑이 뜨거운 눈. 그 눈을 보기만 하면 죄악이 근처에도 발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선교의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눈이 불꽃 같은 그 보면 죄악 다 사라지는 그런 것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심판의 그런 주님을 상징하고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작은 물소리 말고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 음성이 권위와 위엄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나타내죠.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필요성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이 천체 과학에서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우주의 뭐 작은 별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밝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 용어로 표현했으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찬송 불렀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런데 여기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생명과 그런 능력과 그런 힘으로 왕으로서 주님이 은혜로운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권력이 갈리지도 않고 세세토록 살아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주님은 불의가 없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그랬어요. 집을 사면 집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 수도 있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사무실 열쇠를 주거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고 컴퓨터도 켤 수 있고 모든 정보에 액세스, 도달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알고 그를 의지하거나 그를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이 무슨 말이고 익숙하지 않은데 한자로 보면 없을무 바탕저 구멍갱,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또 영어로 보면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이렇게 영어나 한자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저, 바닥이 없는 갱. 무저갱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깁니다.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풀지 않더라도 그것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천사를 시켜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세계도 다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할 때,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신병하고 좀 다른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할 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집에 안 자고 공동묘지에서 자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대립해서,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걸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고. 사탄이 예수님과 대립해서 예수님의 명을 거역하고 문을 꼭 닫고 죽은 자 내주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겠다 하는 이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주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을 주께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깊은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베다니 동네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 사망의 철문을 넘어서 안개 자욱한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사망이 계속 죄의 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핍박에 넘어가 사람의 죄를 짓죠. 그러면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여호와 가지고 야 나가라 야 아픈데 내 고통스러워 너희는 왜 나가? 죄의 삭성 사망이라 그러는 건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와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은 네가 이기는 것이 사망에게 쏘는 것이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고 그것이 성도의 참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비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